우리들이 계속 다윗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부르심, 또 다윗과 골리앗, 또 다윗과 광야, 다윗과 예배, 다윗 언약, 다윗과 무비보셋. 그동안 우리들이 살펴본 다윗 이야기죠. 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 이것을 그동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길게 우리들이 살펴왔던 이 다윗의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오늘 말씀, 이 다윗과 죄의 이야기를 위한 서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이 오늘 살펴볼 이 다윗과 죄의 이야기는 이 다윗 인생의 결정적인 핵심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길게 살펴봤던 이 다윗의 인생 전체 이야기는 그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윗의 인생에서 그야말로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죄를 다룬 이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 다윗 왕국이 이제 그야말로 태평성대입니다. 모든 게 풍요롭고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다윗도 긴장감이 느슨해지면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1장 1절 이전에 보시면 이 다윗이 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이 한가롭게 늦게까지 잠을 자고 나서 저녁 때쯤 그렇게 늦게 일어납니다. 어슬렁어슬렁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답니다. 누군지 알아보니까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합니다. 다윗은 고민도 안 합니다. 밧세바를 데려오게 해서 동침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이죠. 다윗은 즉각 그 다음의 행동을 취합니다. 전투 현장에 가 있는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집에 가서 좀 쉬었다 오라고 합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속이려는 그러한 속셈이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아가 집에를 가지 않습니다. 11절에 우리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 다윗과 우리아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인 다윗은 전쟁에도 안 나가고 어슬렁거리면서 죄의 정욕 속에 헤매고 있는데 신하인 우리아는 잠깐 집에서 쉬고 오라는데도 하나님의 전쟁이 진행 중인데 자기가 어찌 집에서 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다윗이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할 수 없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보내고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선봉이 되게 해서 너희들은 자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럽니다. 다윗의 행태가 참으로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아는 이방인의 그 칼날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드디어 문제가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이제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고 임신했던 그 아이를 이제 낳게 됩니다. 이제 11장 내용을 우리들이 보고 있노라면 그동안 우리들이 그렇게 길게 살펴보았던 그 다윗이 지금 이 다윗이 맞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태에 성경은 11장 이 마지막 한 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12장 본문은 이 사건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은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임신했던 그 아이를 이제 이미 낳은 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4절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10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이인이 그 자에게 오매 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찾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는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능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11장과 이 12장 사이에 적어도 1년 이상의 간격이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비열하게 죽이고 나서도 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기까지는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 자신과의 관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 없이 늘 하던 대로 예배를 드렸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이 명백하게 어긴 10계명만 해도 3가지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몰랐습니다. 아니 별 문제가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영적으로 민감했던 다윗이 죄책감 없이 1년 이상을 하나님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모를 수 있나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무지한 채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선함, 아름다움 이런 게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다윗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하지 않으시고 먼저 다윗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신 자에게 이렇게 항상 먼저 찾아오십니다. 1절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다윗을 살려내시려는 것입니다. 말씀이 고통스럽게 나를 찌를 수 있지만 그게 은혜입니다. 바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죽어가는 내 영혼에 수술칼이 되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고통스럽게 나를 찌르는 것,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나단이 들려주는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가 심이 많답니다. 그와 반대로 가난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입니다. 그 작은 암양 새끼가 얼마나 귀하던지 함께 먹고 자며 마치 자기 딸처럼 되었답니다. 그야말로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작은 암양 새끼가 그가 가진 전부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대접을 하는데 자기 양과 소는 아까우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 딸처럼 여기는 딱 하나 있는 그 작은 새끼 양, 이거 빼앗아다가 잡았답니다. 이 말은 그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의 주인쯤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부자는 이 가난한 사람을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그런 위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단의 이 비유를 듣고 즉각 분노합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것이 나단의 비유를 듣고 다윗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린 판결입니다. 이렇듯 객관적으로 보면 또 남의 일로 보면 그것은 죽을 죄에 해당되는 비열한 일이라는 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자기 일이 되어버리면 이게 이상하게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너무나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유로운 영혼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매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밧세바를 취하는 것도 죄로 안 보이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것도 죄로 안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부자라 나무의 작은 것 하나 이거를 마음대로 취하는 게 그 상대방에게 어떤 치명타를 입히는지가 전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만큼 부자인 사람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막노동꾼의 하루 품삯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전혀 감각이 없을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주시면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가난한 우리아의 것을 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 죄에 대하여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본질은 그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싫어하고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내가 주인으로 행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 행세는 물론이거니와 다윗은 밧세바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자기의 권력으로 마음대로 취했습니다. 다윗은 또 요압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부당한 명령을 해서 요압이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싸움터로 몰아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그의 목숨을 자기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자, 주인 행세를 하면 그 사람의 행복,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생, 그런 걸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는 그냥 타인일 뿐이요, 나를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하여든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이제야 자기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러죠. 그동안은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해 전혀 무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핵심적으로 살펴볼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무지함입니다. 죄에 대한 무지함.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는 완전히 소스라쳐서 놀라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다윗의 이 죄는 밧세바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소년 목동 시절에도 다윗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다윗은 죄인이었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도 다윗은 죄인이었고 광야 시절을 보내면서도 다윗은 죄인이었고 왕이 되어 예배를 회복하고 다윗 언약을 받으면서도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랐던 것이죠. 하물며 밧세바를 취하면서도 몰랐고 우리아를 교묘하게 그렇게 죽이면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는 순간 다윗이 이 결정적인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다윗은 그동안 무증상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자인데 증상이 없었을 뿐이고 잠복기가 지나 때가 되어 나타난 것 뿐입니다. 이 다윗이 죄에 대한 무지에서 깨어나자 다윗이 이제 자기의 죄를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이 사건이랑 연결된 게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3절부터 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죠. 출생 자체를 죄악 중에 했다라고 그러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그러죠. 자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그동안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 그냥 인간은 모태로부터 죄인이라는 것, 다윗이 이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주께만 범죄하였다 그러죠.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께만 범죄하였다. 다윗이 밧세바 인생을 망치고 우리아를 죽이고 요압을 실망시킨 것은 별로 신경 쓰일 게 없다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다윗이 사람에게 행한 죄는 그들의 인생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일들이었습니다.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닙니다. 우리아와 우리아의 부하들을 한꺼번에 일부러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의 가족들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인생들을 죽여서 불행 속으로 처박은 것입니다. 그래놓고도 다윗은 지금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거는 시적 표현이죠. 자기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죽였고 그들을 불행의 고통 속으로 처박았지만 그들에게 행한 죄는 아무것도 아닐 만큼 자기는 하나님께 그 이상의 처참한 범죄를 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거에 비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불행의 고통 속으로 처박아진 거는 아무것도 아닐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돼서 하나님의 고통이 심각하다라는 것. 다윗은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 다윗에게 아무것도 아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배신한 것이고 업신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칼로 그은 것입니다. 신랑인 하나님을 두고 신부인 다윗이 간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만 범죄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느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는 개념이 핵심이 아닙니다. 인간들끼리 짓는 그런 죄는 인간들끼리도 서로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주께만 범죄한 바로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의 값을 다 갚으신 것입니다. 신랑인 하나님을 두고 신부인 내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것, 이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죄가 갚아진 것입니다. 죽게만 범죄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면 안 될 만큼의 엄청난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밧세바의 인생을 망치고 우리아를 죽인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만큼 죽게만 범죄하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이제야 철저하게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가 나오지요.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했던 딱 한 가지는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중심의 진실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자기는 이미 사실은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죄인이라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의를 선택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거를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을 이제야 다윗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는 내가 잘못한 어떤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내가 이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눈에 드러난 나의 몇 가지 죄가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무지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나를 다윗이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무지함,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무지함이 결정적인 죄입니다. 자기가 무지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기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것인지 사람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모른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무지함이 전혀 정당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무지함을 깨달은 사람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자기의 의로운 행실로 돌파하려는 자신감을 품지 않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지켜 그 죄의 오염을 피해갈 수 있다는 생각조차를 품지를 않습니다. 죄는 자기의 어떤 행위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중심의 진실함. 이 중심의 진실함, 이것이 내 속에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죄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그 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인 것, 엄청난 것 같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어느 순간 그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거대한 이 빙산의 실체가 보이면서 이게 죄구나.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그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의 진실함이 내 속에 없구나. 나는 그냥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기 의지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합니다. 51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오직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안 봐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을 죽이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것,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내 속에 아예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입니다. 아예 내 속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래서 창조입니다. 정한 마음, 중심의 진실함, 이거는 내 속에 없습니다. 창조해 주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자기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간절함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맨 처음에 다윗이 지은 죄의 핵심이 뭐랬습니까? 내가 나를 업신여겼다.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게 죄의 핵심입니다. 이거랑 정반대의 위치에 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거는 어떤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밧세바의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요압의 다윗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다윗이 망쳐버렸습니다. 우리아의 인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죄의 결과입니다. 뭔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의 결과에 대해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처참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는데 자기가 수많은 인생들을 다 망쳐놨다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는데 용서를 구할 수도 없고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쏟아진 물처럼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갖게 되는 이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 어떤 구약 학자는 이 상한 심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깨어져 산산조각이 난 항아리. 깨어져 산산조각이 난 항아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도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그냥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항아리, 이것과 같이 뭘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절망인 것입니다. 다윗은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에 깊은 신음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봅니다. 이 죄의 고통이 너무나 강렬해서 마음이 깨어진 항아리처럼 산산조각이 난 그 다윗은 이제부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온통 죄뿐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정당성, 자기 연민,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상처와 원한과 미움과 분노, 이런 것이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은 그 어떤 자기 주장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물론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음을 지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 이후로 나의 존재는 이제 멈추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권리에 대한 주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기의 죄된 존재를 철저하게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즉시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의 이 즉각적인 죄사함, 이것을 위해 앞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지요. 이 다윗의 인생은 그리고 이어서 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죄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이 죄에 대한 참혹한 대가 지불이 이제 줄줄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죄 가운데 잉태한 그 아이는 반드시 죽는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삭시 사망임을 분명하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죽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값을 물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막힌 이 부활의 은혜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 아이 죽음 이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까지도 지어주셨습니다. 여디디야. 그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입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 바로 이 이름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 인생의 후반부의 그 고통들을 다 견디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한 대가 지불의 고통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다윗의 그 다음 인생 그 이야기들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죄는 완전히 용서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다윗 언약은 영원 무궁하다라는 것. 이것만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죽게만 범죄하였다 그랬었지요. 죽게만 범죄한 바로 그 죄, 그거는 즉시 단번에 사하여진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죽게만 범죄한 것이 즉시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이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고 다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참혹한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 언약이 영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준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이것 때문입니다. 나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런 마음의 사람인데, 나는 출생 자체가 이미 죄인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다윗은 이 영원한 언약적 사랑의 핵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온통 죄뿐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 다윗이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그를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인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가리워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매번 드리는 그 피해 제사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장차 메시아가 이 모든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됩니다. 이렇듯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순간, 죽음을 지나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을 신약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윗의 죄. 오늘의 이 포인트가 다윗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이 순간, 나의 절대적인 무지함과 무능함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한 절대적인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우리 앞에 홍해가 놓인 것처럼 이제 나는 끝이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때만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때만이 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의의 예복이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때만이 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것인지, 왜 다른 길은 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듯이 다윗은 마찬가지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 이야기의 순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이 다윗의 이야기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부르셨지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지요.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지요. 죄는 그 다음에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소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윗 언약을 무효화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아래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택하고 부르신 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는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이 영원한 언약적 사랑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중심의 진실함. 중심의 진실함.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의. 다윗의 죄는 바로 이 의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 의의 예복을 입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워지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싸개로 보호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싸개 속에 정한 마음으로 새로 창조되어서 의의 씨앗이 그 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 중심의 진실함이 이제 성장해 가는 것, 이게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에 대한 시각이 열리셔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윗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다윗을 보셨고 다윗을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비로소 깨닫고 절망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은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는 새로울 것이 없는 순간이지만 다윗에게는 비로소 십자가 앞에 서는 은혜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되고 있다는 게 무엇인지 그 깊이를 제대로 이제 보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지함은 결코 정당함이 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무지함 가운데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다윗은 밧세바의 인생, 우리아의 인생, 요압의 인생을 망쳤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에 대한 무지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런 죄책감 없이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무지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사랑입니다. 죄에 대한 무지함을 밝혀주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연적인 존재가 멈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정당성, 자기 주장,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의 넓이와 깊이에 압도되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 그냥 인간은 모태로부터 죄인이라는 것, 이거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지했었던 것인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자기 주장, 자기 정당성, 자기 연민, 그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져 산산조각이 난 항아리와 같은 그 상한 심령,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그 마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었죠.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영광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고 세상의 자랑도 즐겁게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 안에 즐거이 매이려나. 여러분, 누가 이 길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 죽음을 지난 사람, 오직 그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 그 길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